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맺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믿음의 실체가 내 삶의 여러 가지 현상으로 드러나겠지만 신앙 고백으로 따지면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될까요? 이런 고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현실적 삶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는 깨달음을 줬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얘기인 거니까요.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내가 현실 삶에서 오늘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사실이 오늘 내 삶의 현실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된다는 말의 의미, 이게 뭘까요? 한번 이런 고백을 서로가 할 수 있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두 가지 언급한 겁니다. 먼저 아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오늘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바로 앞구절이죠. 예수 믿는 자들은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는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고 나머지 하나님께 소속되지 않은 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악한 자, 즉 마귀, 사탄, 세상, 신, 그 조종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조종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문구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런 거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 지각이라는 말이 뭐냐면 understanding, 내가 이해를 하게 되고 느끼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해줬냐? 내 머리가 아니고 내 지혜로움이 아니고 내 IQ가 좋아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했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악한 자 아래에 있다? 악한 자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이게 악한 자의 통제를 받으면 우리가 막 주색잡기에 빠져 살고 막 난잡하게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아주 자기가 느끼기에도 양심적으로 하자가 없는 완벽주의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떤 기준들을 거의 완벽하게 지켜내고 있다고 하는 자기 의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악한 자를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이죠. 자기 탐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참 이게 느끼고 깨달아져야 되는데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 지각, understanding, 암, 지식, 깨달음 이런 거로 말미암아 참된 자를 알게 된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참된 자가 누구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또 뭘 알게 되냐면요.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또 만나고 알게 되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됨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부활하는구나. 영생을 얻게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마귀의 일인 죄를 없애는 것이었고요. 죄의 종이었던 선택받은 자들,
그들을 구체적으로 죄의 종에서 해방시킨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출애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개념을 가지고 죄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이 의미를 보면 출애굽을 시키는 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이 마음의 왕으로 살고 있는 그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로부터의 구원은 죄의 지배로부터의 해방시킴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악한 자 안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어 살고 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죄의 종, 율법의 종, 결국 이것이 사망의 세력이 돼서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생명력이 되죠. 나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줄 모르고 이것이 참 생명인 줄 알고 살아가서 우리는 나중에 가서 이것이 결국 미혹됐다는 것을 심판단에나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또 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내게 그렇게 되시려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 되시려고 한다면 나를 출애굽에서 인도해 낸 것처럼 나를 죄의 지배에서, 죄의 종에서, 율법이 저주받으면서 해방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것처럼 나를 그렇게 죄의 종, 율법의 종으로부터 해방되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인간을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시킨 사건을 죄사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지금 율법의 종에서 해방되고 죄의 종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을 죄사함이라고 표현하고, 이 죄사함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관돼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사건이 예수와 연합된 나에게 반드시 발생해야지만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의 능력에 대해서 죄사함으로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행하신 언약 때문에 흘리는 피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시는 피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며 인간의 구속, 즉 구원과 영생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이런 구절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이 말의 실체가 뭔지를 잘 너무 몰라요. 우리는 마귀의 사망 권세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하고 연결시킨다고 한다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사실 내게 멀어진 그냥 그런 말일 뿐입니다. 왜? 나는 아직도 옛사람이 돼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의 지배를 받는, 자기의 적 욕구, 탐심과 정욕의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 내가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탐심의 존재,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사실은 만나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또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참된 자유인 영적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인한 피로 말미암은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누가 시켜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에 대해서 이제 인간 중심적 표현을 세례 요한이 또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시키러 오신 예수께서 행하실 사역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위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돼. 도대체 이 회개가 뭘까요? 이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회개일까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회개는요,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나의 관계가 정립이 안 되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의 이름으로도 회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내가 죄사함 받는 걸 중심으로 해서 표현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회개를 해야지만 죄사함을 얻는다고 말하는데, 그럼 이 회개를 하는 주체는 누굴까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회개하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인간으로 하여금 회개하게끔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었대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했어요. 즉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게 해주시는 분, 그래서 그 회개를 진정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성령에 의한 회개가 인간을 죄사함으로 인도합니다. 이 죄사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러분, 도대체 죄사함, 죄의 집에서 해방되는 것, 이 실체를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은 사실 모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르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회개를 하게 되면 택한 자가 결정이 됩니다. 이미 선택받은 것이 만세전에 이루어져 있어요. 생명책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있는 이 사람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확인해서 이 자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를 만나게 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자기가 율법적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길을 겪게 된다면 하늘나라에서 구원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회개를 하고 사셨습니까? 오늘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시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해서 죄사함을 얻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어떤 회개일까요? 성도 여러분, 고민합시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